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참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라든지 하신 말씀이라든지 행하신 사역이라든지,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지녔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인데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세 분이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호성 목사라고 하는 개인이면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본인, 남편, 아버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독립된, 예를 들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아예 독립된 새 인물도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격, 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격이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이것을 삼위, 위격이 다른 세 분이 일체 한 분을 이루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삼위일체로 충만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는 오늘,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이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 안에,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례교육할 때, 혹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물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꼭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겠네요? 그럼 여러분, 의외로 어떤 분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계시다 그러고, 믿음 생활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지혜, 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마음이 막 뭉클해진다든지 이런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에 대한 이 인식, 성령에 대한 이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21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 21년 전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장례식 마치고 이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어머니 사용하시던 옷장을 여는 순간 한 번도 안 입은 옷, 비싼 옷, 좋은 옷 그냥 있는 거예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비단 이불이 있더라고요. 그 푹신푹신하고 비단으로 아주 비싸게 곱게 개켜있는 이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셨을 그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았어도 그것을 입고 그 이불을 사용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소천하신 어머니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는요, 음식도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다. 옷도 새 옷부터 입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은 양말도 새 양말이에요. 깨끗한 양말 많은데 새 양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 양말 오늘 신었어요. 이제는요, 묵혀두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더욱 깨닫고 믿고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진리까지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래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뭐 관계에 있어서 2권을 같이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지루하면 다른 거 하나 보려고 이렇게 2권을 읽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윌리엄 크레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발달의 이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으로 발달해 가는가에 대한 그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 발달해 가는가 하는 그 분야의 정통한 학자들의
그 이론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몬테소리라든지 피아제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뭐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그 분야의 정통한 그 학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그것들을 쭉 쓴 글을 보면, 그것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장 발달해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바로 이해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거는 예전에 제가 조금 보다가 못 보고 있던 건데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에요. 정의란 무엇냐 하는 건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처해 있는 입장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활 속에서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른 그 사람들의 그 문제들 속에서 과연 그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올바름, 곧 정의라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왜 책을 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배우죠?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글과 내용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치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배워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여러분 책도 읽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레슨을 받잖아요. 왜 레슨을 받죠?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 깨닫고, 깨달아서 훈련해서 나의 지금 단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레슨을 받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왜 코치나 트레이너한테 훈련을 받습니까?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먼저 그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깨달아서 그 과정대로 훈련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보다 진리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책도 읽고 배우고 레슨도 받고 훈련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 가운데 가장 진리가 뭐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레슨 받는 것도 보다 더 나은, 즉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포함해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진리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더 진리인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 능력, 기쁨, 감사, 영광, 소망, 이것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참 진리요, 이 진리야말로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으뜸되는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영광과 승리와 소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5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나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님,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힘든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서 성령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샘솟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서대문구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그 목사님인데, 이제 8년 만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8년 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10살보다 더 많이 이제 어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이제 놓으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고마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제가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는지 그 고마움과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간구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힘들어서, 낙심이 돼서, 지쳐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힘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에 근처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머리만 그 의자에 그냥 머리만 바꾸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머리만 숙이고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15분이 지났는지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얼마가 지났을까?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6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시 묵상이 되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그냥 눈물이 퐁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또는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몰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위로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잘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아주 귀한, 그러면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패배자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부어지는 위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그때 성령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고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